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제목은 꿈이 다 사라질 때, 꿈이 다 사라질 때입니다.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아멘? 꿈을 품고 있는 이상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꿈이 사라지면은 모든 일에 큰 상심을 느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자살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다 사라질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은요, 마귀에게도 있었어요. 마귀가 무슨 꿈을 꿔요? 예? 마귀가 무슨 꿈을 꿨어요? 무슨 말 하는지 딱 하나도 못 알아듣네요. 저는 이 3부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또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요. 마귀는요,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서, 악단으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뜻이겠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반란이죠. 하나님의 위치를 장악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아서 그가 심판받아 결국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서 그 인간을 향하신 당신의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너는 내가 내 피조물로 만든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너는 피조물이다. 이 두 가지 꿈을 갖고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 즉 자기의 어떤 욕망을 심어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 같은 레벨에서 네가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쁘다 해도 나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라. 그런 어떤 잘못된 꿈을 꾸어주고 그럴듯하니까 그것을 믿고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타락하게 되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꿈은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악에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하여서 결국은 만물을 지배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만물에게 지배를 당하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었어요. 그 인간을 향한 마귀의 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아멘. 이게 마귀가 인간을 향한, 인간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서 그의 꿈을 펼치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짓고서 타락했는데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욥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가 당한 그 고난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그가 재앙을 당해야지만 할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난, 제가 겪는 고난도
죄를 지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불순종에서 오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결국 나와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주 큰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구무원입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어떤 환경이 어떻다, 어떤 누구 무슨 어떤 문제다.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설사 그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다면은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당신 앞에 충성스럽게 잘하죠. 그렇지만 당신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소유물을 많이 갖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걸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서 이간질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 걔는 충실한 애야. 내가 아무리 뺏어가도 걔는 성실하게 나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걸 허락해 줬어요. 그걸 한번 해봐.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딱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순전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은 뭐냐? 주시니도 야훼시오니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다. 그러므로 야훼 이름을 찬송받으실 것이니라 하면서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루는지 아십니까?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수많은 남녀, 종들, 노예들 수도 없이 만드셨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인이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남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어찌해서 큰 잘못 없이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겠느냐 이거예요. 화목하던 10남매가 맏형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풍랑이 확 오는 바람에 양쪽 기둥대기를 치는데 집이 무너져서 몰살했어요. 이거를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요, 아버지에게보다도 엄마에게 오는 그 충격이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가 다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숨을 쉬고 이따가 또 나와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그 엄마의 마음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밤낮 제사만 드리던 욥에게 대한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아주 모진 말을 하고서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쨌든 하여간 거리로 떠나진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이르기까지 악종 피부염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마 학자들은 암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냄새가 나죠. 썩죠. 가죽이 뜨죠. 진물이 흐르죠. 피가 흐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니까 기하장을 깨트려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긁을 정도의 어떤 굉장히 괴로움이 막 온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안 가려운 데가 없고 어디 내 짐을 나지 않은 데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가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도다. 근데 죽음까지도 간 거예요.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고서 와서 그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들도 너무나 옷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드디어 위로는커녕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죄를 짓지 않고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다.
반드시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죄값으로 오는 것인데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추궁하고 정죄의 일색으로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를 쳤어요. 자, 요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느냐? 위로는커녕 나에게 번민을 주고 나에게 번뇌케 하고 나를 갖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 아니니 네가 뭐 잘한 게 있느냐? 그래, 네가 죽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다 죽겠네. 너만 의인이냐? 너만 생각이 하느냐? 너만 잘났느냐? 너는 그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느냐? 일대 변론이 일어났어요.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했느니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업수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많은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삶을 느끼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30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서 있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극한의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기치시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만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고집이 있고 자기의 꿈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 그들의 죄악이 크니까 네가 가서 선지자 노릇 좀 해라. 아니, 니느웨요? 그놈들 우리 원수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은 죽어도 쌉니다. 자기들 죄 남겨둬서 그냥 멸망밖에 내버려두시지 왜 나를 갖다 택하십니까? 나 안 갑니다. 가라 임마. 못 갑니다. 우선 정반대로 배를 타고서 갔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을 쳐봤더니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걸렸어요. 요나야, 너 때문에 우리가 풍랑받았다. 그러면 날 죽여라. 날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나 죽으면은 나와 함께 저 니느웨 있는 놈들 다 같이 다 죽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만 저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혼자 죽으면은 자살하니까 난 지옥 가지만 니들이 나 죽이면은 너희들도 나는 지옥까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시다 그를 덥석 삼켰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꼬로록 죽었구나. 이제는 꼬로록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어. 이틀이 지나도 안 죽어. 사흘이 지나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이건 진짜 죽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 너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쿵쾅쿵쾅거리는 어떤 심장 소리만 들리고 홀홀 하는 어떤 그런 소화기에 들렸다 나가는 소리만 들렸지 캄캄한 데서 그렇게 3일 동안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던짐받았는데 죽지 않는 거니까 애가 이럴 바에는 사는 게 낫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영광이 일어났는지 자기는 벌써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영으로 아주 그냥 충만해지는 어떤 상태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 물고기를 니느웨 성 가까이 배변까지도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고집통일을 갖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순하고 양순하고 착한 사람에게 야 니네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러면 알았대요. 그래서 얘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혼내신다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하지 산다. 그러면 이런 거지 같은 놈 어려워서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서 그럴 텐데 요나같이 이렇게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그냥 지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까지도 밀치고 오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깨져가지고 확 그냥 혼이 여러분들 혼은 언제 깨져요? 혼이 나야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혼이 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깨어진 그 순간에 그는 완벽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부를 찌르는 거예요. 하루 저녁을, 하루 길을 니네를 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온 동네가 다 국가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만큼 영의 권세가 그에게 덮여지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런 똥꼬지, 불순종하는 그런 거지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그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고 순하게 순종해서 가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홍구령이 나서 영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때도 있고 예측할 때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뭐냐? 예수님의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는 것이 꿈이었어. 근데 밤낮 다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다녔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나누어 갖습니다. 불안 이웃들을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들이 구제를 했을지 몰라도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박해가 나타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 죽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지면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제, 가장 큰 그분의 꿈이 성취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던 일을 우리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순종하고 또 지나놓고 보면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주님의 어떤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욥은 그렇게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다투고 누구 탓하고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해야 되겠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 친구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내 친구들, 나를 그렇게까지 번뇌하게 만들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갑절을 주셨다고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새롭게 하는 것이면 다 끝나는데 뭐 이거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어요. 누구 탓하는 것 정말 나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의 이유가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발전시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 성장이 안 돼. 고난당하고 성장도 안 되는 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분명하지만 중보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통받을 때 논쟁하고서 비난하는 것이 더 빠르고 용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도 더 훨씬 멀리 보시고 더 포괄적으로 보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은즉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기가 막힌 주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정말로 훌륭해요. 정말로 멋져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활이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영감이 생기고 예측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바 되어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사람들까지도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를 당하면서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설사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딱 단독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으며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무너지고 옥문이 터지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펌프에서 물 기를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네? 뭐를 한다고요?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 정말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마중물을 한번 넣어봅시다. 펌프예요. 한 바가지 물.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두 손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삐까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물 한 바가지, 성령님의 귀한 기름 부심으로 채워지는 물 한 바가지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조그만 물 한 바가지 때문에 그 펌프가 생기를 얻고서 거기서 물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마중물을 넣고서, 성령의 마중물을 넣고서 생수의 능력을 만끽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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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우리 펌프질 한번 합시다. 자, 물. 왜 물. 자, 보면서 뻑뻑뻑뻑 삐깍빠깍 삐깍 칼. 할렐루야. 생수도 크게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이 죽어야지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먼저 우리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삶을까지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재산을 잃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친구가 욕합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